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서 26장입니다. 26장 57절에서 6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족속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족속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족속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으므로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내인의 기업, 절대 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은 저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역사, 흑암을 완전히 묶는 빛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는 일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응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후천적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뭐냐?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만 기준이에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란 말은 복음 외에는 다른 기준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출발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 훈련 저 훈련 필요 없단 말은 아니고, 아무리 훈련 받아도 기준이 안 바뀌면은 시작 자체도 못한 거예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기준 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아직 회개 안 한 겁니다. 어디 가면은 어릴 때 과자 훔쳐 먹은 것까지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회개 안 한대요. 기준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기준 삼았던 것, 그것 뒤집어서 버리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전도자로 살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직업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요 꼭 신학교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뭘 하든지 전도자로 살면 돼요. 뭘 하든지. 저는 솔직히 뭐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 일찍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나 목사 안 할 건데, 목사 안 하고 교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경찰을 하든지 뭐 다른 의사를 하든지, 뭐 의사 실력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의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뭘 하든 간에 전도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보호자의 능력,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흑암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게 전도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이렇게 전하면 돼요. 당신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경제, 질병, 중독,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 문제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이혼 문제 아니야. 재혼 문제 아니야. 초혼은 더 문제 아니고. 문제 아니야. 문제는 따로 있어. 문제는 따로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야. 그거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거 알아들을 때까지. 아,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는 따로 있을 거야. 그거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죽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거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물을 떠난 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면서 죽을 지경이라 지금 지옥 같은 환경이 그러면서 물을 떠난 것이 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당신 문제입니다. 그거를 알아들을 때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 마귀, 귀신,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에 당신이 소속되어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 네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도 그 가운데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요.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무속인도 지금 그 귀신한테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귀신한테 속고 있는 무속인 말을 듣고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니까. 종이 돼 있어, 종.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속 무속인을 데리고 있다 안 합니까?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에 넥타이 색깔도 무속인이 이렇게 지명해 준 넥타이로 메고 나온다 안 합니까?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참 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종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종 돼 있으면은요. 지옥 배경, 당신 문제가 지금 그 당신이 문제라고 하는 그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게 문제 아니야. 중독, 그것도 문제 아니야. 당신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 당신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에게 지금 소속이 돼 있어. 사단이 당신을 종으로 부리고 있어. 그게 운명이야. 운명에 지금 잡혀 있어. 지옥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생활이 계속되는 거야. 이게 당신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거를 알아들어야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믿는데? 왜 믿냐고 예수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그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예수 믿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no.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문제를 1년, 2년 삐댑니까? 그 삐댄단 말은 질질 끈다 그 말인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뭐든 믿습니까? 그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냥 믿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믿는 순간에 배경이 바뀝니다. 지옥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해줘라. 계속. 이건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 헛방이요. 알겠어요? 이건 모르고 예수 뭐 때문에 믿는데 예수를요?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예수는 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이 능력이요,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요. 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제가 간 게 아니라 누가 하냐 갔어. 근데 검사하다 보니까는요,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감기가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는데 끝까지 감기가 문제 된다고 붙잡은 사람이 있어, 여기. 뭔 말인지는 알아듣나 모르겠네. 아니,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이 나온 거야. 그러면 감기 문제 돼야 안 돼? 근데 왜 지금 감기를 끝까지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데? 끝까지 지금 내가 생각한 그 문제가 문제라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성경은 그 감기 문제 아니야. 지금 암이 문제야. 암이 발견됐는데 그게 왜 문제가 돼?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다가 암을 치료받았어. 두고두고 평생을 놓고 감기 걸린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야.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를 좀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받으라고 극단적인 용어를 좀 쓰는 겁니다. 이혼한 것이 그렇게 두고두고 감사한 거야. 네, 충격적인 얘기 좀 빨리 알아들으려고 그렇게 아주 강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게 그렇게 고마운 거야. 암을 발견해서 암이 치료됐으니까. 나는 사업 실패하고 몸에 병든 것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업 실패한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 목사님들이 윤리, 도덕, 질서, 모범적인 삶, 양심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사람 인생을 지금 도둑놈이 탁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귀신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는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혹 살면서 뭐 아무 문제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앗다간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요. 차라리 육신이 있고 살면서 막 어려움이 드러나고요, 막 이런 저주와 재앙이 막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되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아무 인생의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다?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아셔야 돼. 대한민국 법을 어긴 것과 하나님 법 어긴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 잘못하면 교회에서요 대한민국 법을 자꾸 얘기합니다. 그게요. 내 신학교 와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아니 목사님들 여기가 법대입니까? 여기 신학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을 가지고 자꾸 교회 가세요? 성경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시키니까는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은 나는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법을 얘기해요. 성경의 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 사망의 아비가 마귀요.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속할 대속자를 보냈는데 그가 예수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력입니다. 자력. 네 스스로. 그것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네가 붙여 네 스스로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내 스스로 해결합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운명을 바꿔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영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내가 내 배경을 바꿉니까? 못 바꿔요. 그래요. 절대 해결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 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열으셨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는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과 같아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 믿는데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진짜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범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 어떻게 응답이 보이느냐?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이제 그게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여.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이 보여.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그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말씀이 딱 흘러가잖아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말씀이 탁 흘러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잖아요. 20대 이상 계수하고 쫙 말씀이, 그게 응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탁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응답이 보이니까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후천적 축복이 담길 그릇,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나타나고 완전 흑암을 묶을 빛의 역사를 체험할 그릇을 탁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처음에 했던 얘기는 상당수가 알아듣거든요. 당신 문제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 당신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셨고 예수 믿는 순간 이 문제 해결되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요. 이제 거기까지 됐는데 응답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믿으니까 이제 내가 문제로 생각한 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보여요. 그러고 우리는 응답이 왔다는 응답이 보여. 어떻게? 말씀에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는 게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애굽에 있다가 그 말씀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말씀이 언약궤 만들고 성전 짓고 저 가나안 들어갈 준비하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이제 그거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체험됐잖아요. 그 말씀의 응답이 보이는데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을 이제는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동기, 내 생각, 내 뜻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렘넌트 키우고요. 저 후대를 키우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경제를 놓고 빛의 전쟁을 하고요. 저 문화를 놓고 문화 전쟁을 할 수 있는 후대로 키워라. 그게 우리 응답이요. 그게. 자꾸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애굽에 나와가지고 말씀이 흐름을 못 보니까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더 좋다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함께 동승하지 못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때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더 좋은 겁니다. 이게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지금 이게 그냥 뭐 한두 달 다녀서 그만둘 건데 지금 뭐 10년 이상 다녀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빨리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거기 방향을 맞추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요. 내 뜻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구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 그리고 후대 키울 준비를 하라고 말이에요. 자, 내인의 기업, 절대 기업.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싹 내인이요. 우리가 내인이라니까 이제는요. 내인 그러니까는 설교하는 목사, 옛날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옛날에는 내인 집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싹 제사장들이요, 싹 내인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내인의 기업, 절대 기업. 자, 26장 62절에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내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내인은 이스라엘에 저 전쟁에 나가라만 한 사람 숫자 계수할 때 거기 계수에 넣지도 말고 분깃도 없고 기업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기업도 없지 분깃도 없지 이스라엘 중에서 숫자에 넣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레위인은 뭘 가지고 사느냐. 민수기 18장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네 기업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민수기 18장 21절 32절에 12지파가 바친 11조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 8절 보니까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와 미션이 하나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레위인에게는 기업도 분깃도 숫자의 계수에 넣지도 말고, 그럼 뭘 가지고 사느냐?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요 기업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 것이요 12지파가 낸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나 딱 안 잡힙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치유입니다. 치유. 완치 받아라 그 말이야. 완전 치유돼 버려라. 여호와 하면 된다 이렇게 치유받아라 그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이면 돼 이렇게 치유받아라. 완치 받아라. 그게 레위인의 기업 중의 기업입니다. 절대 기업이요. 그게 절대 기업. 복음으로 끝내버려라 그 말이야.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중의 기업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면 된다. 나는 그 이름이면 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칼창, 그게 지금 그때 당시에 전쟁하니까 칼창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네 뭐 별난 거 다 갖고 나와봐. 네 주변에 뭐 배경 뭐 이렇게 다 갖고 나와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말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베드로가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총회장입니다. 베드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회장이면은요 굉장히 총의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초대교회 돈이 없었느냐? 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마다 그동안에 준비해놨던 헌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가 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총회장이었다니까 그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안진매가 그 내용 알았으면 거짓말하네 그랬겠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레위인의 기업, 절대 기업입니다. 치유받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완치되어 버려. 완치. 그게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으세요. 그리스도 밖에서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해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세요. 복음, 구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이런 소유의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저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왜? 그 밭에 숨겨진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값진 진주 장사가요,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값진 진주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 내 자신을 찾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돼 버려야 돼요. 치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유의 가치를 확인함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지요? 존재의 목적. 내가 왜 살지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존재의 목적, 그거를 찾고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느냐? 답은 간단해요.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목적,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삶의 존재의 목적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응답의 범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의 범위는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의 범위 땅 끝까지 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 내 수준, 내 표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땅 끝까지 가 있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신발, 싼 가격에 신발을 판다 할지라도 그 신발 장사는 가는 곳마다 신발은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발 안 신고 사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필요하지 않는 지역은 없어요. 땅 끝까지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의 범위 땅 끝.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회복하라니, 그래서 치유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치를 줬어요. 포지션을 줬는데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말고 교회. 교회라는 축복에다가 우리의 포지션을 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위치, 포지션이에요. 교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내 일부 예배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회 개척에 막 이렇게 열심히 막 뛰다가요. 좀 됐어요. 좀 되다가 이제 한계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목사님 만나서 성경적인 복음 운동 하니까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일이 그러면서 교회 땅 사놓은 거 누가 가져가 버리지. 저 교회 건물 사놓은 게 또 이상하게 재판 붙어가지고 또 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사는 집도 경매되지. 그래서 딸은 장로 집으로, 아들은 이 집사 집으로 가고 우리는 둘이 여인숙에 살고 이랬다니까요, 이게요. 교회는 여러분 홍수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6.25 때 저 공산당들이 불지르 붙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교회는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는 흔들 적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땅도 뺏기고 교회 건물도 날아가고 다 부도나고 했는데 이 교회를 건들 적 없다. 우리 교회. 신앙 고백한 여러분 개인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또 이렇게 증거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요. 아시겠지요? 그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 포지션이라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교회 이 축복을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요. 우리의 위치, 이거를 찾고 회복해라. 그리고 삶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God is my everything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아니에요. Jesus Christ is God's everyth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찾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부러운 것도 있잖아요. 부럽지요. 세상에 나가면 경쟁 심리도 생기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나가보면 낙심도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요. 낙심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낙심하세요. 부럽죠. 막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막 부러운데 안 부러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더 부럽단 말이에요. 더 부러우니까 나는 안 부러워 그러면. 배고프면 누가 나는 안 먹고 싶어. 굳이 안 먹으면 되지.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럼 먹고 싶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러우면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에서 서밋 타임을 갖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레인의 기업, 절대 기업. 그게 뭐냐? 치유받아라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기업도 분깃도 안 줬어. 여호와가 기업이요 여호와 이름으로 살 것이요 12지파가 드린 11조를 갖고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치유받아라.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을 찾고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치유. 복음으로 영혼 구원. 말씀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요. 그리고 깊은 타임을 가지세요. 삶이 체질되도록.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기업, 절대 기업이 뭐냐? 민수기 1장 47절 54절 말씀 보면은 레위 지파의 수는 계수에 넣지 말라. 왜 그랬냐면은 성막에 관한 봉사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 관리하고 성소 관리하고 성막들, 어린아이, 나그네, 이방인의 뜰을 관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뭔가 하나 미션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뭐지요? 24. 레위인의 기업, 절대 기업 24. 뭐란 말이죠? 지성소, 성소, 성막들을 관리해야 돼요. 미션이 뭐죠? 24. 불 꺼뜨리지 마라. 레위인의 기업이 뭐냐? 24. 24 기업을 잘 경영하세요. 남의 기업 자꾸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위인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니까 그 기업이 치유받아라요. 두 번째가 24 해라. 24가 목적이 아닙니다. 24가 되어지면은 25.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 기록에 남게 되고 작품을 남기게 되고 포럼하게 돼요. 뭘 24 할 것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새 절기의 비밀을 24 하면 돼요. 6월절의 비밀을 24 해라. 저 오순절의 비밀을 24, 수장절의 비밀을 24 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나는 안 끝났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끝냈어요. 구원의 비밀 24 해라. 광야에서 계속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오순절 비밀 24, 수장절 비밀 24.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방향이 맞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새 절기 24, 지성소 언약궤 24, 성소 24, 성막들 24.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성소는 기도입니다. 저 성막들, 어린아이, 나그네, 이방인의 뜰, 237, 5천 종족, 다민족, 렘넌트, TCK 24 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레위 지파의 기업, 절대 기업입니다. 자, 민수기 35장 1절로 34절 보면은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에게 뭘 주냐면 성읍을 줘요. 성읍. 38개의 성읍과 6개의 도피성을 맡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절대 기업이 뭐냐? 도피성 관리. 그 도피성이란 말은 무슨 죄를 범했든 간에 피해자가 붙잡기 전에 재빠르게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심판하거나 재판에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그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난단 말이에요. 도피성 들어가면 끝이야. 그런데 이 도피성 6개를 레위 지파가 관리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기업, 절대 기업이 뭐냐? 다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그게 레위 지파의 기업입니다.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도피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피성에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에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와 버리면 끝이에요.
레위 지파 대신 여러분의 기업이 뭐냐? 다 살려라.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지금 뭐 정인이 사건으로 재판할 때에 막 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욕하고 사형시켜라 막 피켓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그 부모들이 목사 아닙니까? 저 포항에 교회 목회를 못 해가지고 교회 내놨잖아요. 교회 경매로 나왔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규탄을 받고 사형에 해당해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면수심이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도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도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정의 사건의 그 당사자들이 속은 거라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그한테 속은 거예요, 지금요. 네. 저 인천에서 왜 그 노래방 그 돈 뭐 몇만 원 가지고 폭행치사하고 그걸 또 시체 유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죄 없는 것처럼 덮어둬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 목사 딸 아니라 목사라도 모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이 뭔지 어디에 속고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문제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살려라 그래요. 다 살려줘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그 당사자들의 인생에 도둑놈이 들어온 겁니다. 그 도둑놈을 성경은 마귀라고 하잖아요. 살려라. 기생도 살리고 중독자도 살리고 도둑놈도 살리고 다 살려라. 네, 송철이도 살려라. 네. 말도 안 하고 집 나갔다가 지금 몇 주 만에 왔는데 살려라. 살려야지. 네. 그래서 저작거리도 가고 그래서 교도소도 방문하고 그래서 학교도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해줘? 말해줘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근본 문제,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단, 지옥이 배경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을 보면은 중풍병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하죠?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사람 죽인 것 그거는 드러난 현상이지 보이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복음운동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것을 말해 주지 못하면 그냥 형사나 검사가 범법에 잡아가지고 재판에서 형 살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이 답을 줄 자가 없어요. 국가가 못합니다. 사회가 할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가 못해요. 저와 여러분만 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을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죄인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 너희 선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자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밥 먹냐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왜 죄인과 세리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로마 정부가 그 도급죄 준 겁니다. 도급죄로 권한을 줘가지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만 바치고 나머지는 세리, 그 세금 관리하는 사람이
다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노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를 그때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 선생은 선한 분이라 하면서, 어떻게 누구 선생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면서 왜 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하고 함께 식사합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요. 내인의 절대 기업, 살리는 자의 편에 서라. 그게 기업이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업이 뭐냐? 복음으로 끝내버려라. 치유. 그게 기업이요. 그 기업을 잘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주신 기업이 뭐냐? 24. 새 절기의 축복을 24 해라. 지성소의 축복, 성소의 축복, 성막들, 이방인 나그네 저 아이의 뜰, 이 기업 경영을 잘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도피성 관리해야 되니까는 어쨌든 무조건 살려라. 살리는 자의 편에 살아.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자, 결론. 이렇게 딱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도전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미션을 딱 줘보세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딱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요. 미션을, 암시를 딱 해보세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치유돼 버려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요. 딱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암시를 해주세요.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분깃은 말씀, 기도, 전도 24다. 이렇게 딱. 나의 분깃은 말씀, 기도, 전도 24다. 그래서 무슨 일만 만나면 이렇게 적용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대를 사는 나의 미션 찾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는요, 이렇게 두정동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막 학생들, 막 이렇게 여학생들 막 이런 거 보면 그때는 뭐라 했어요? 엄마! 뭐라 했거든요. 그러면 도망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봐도 내가 겁나서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애들 뭐라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잘못 훈계한다고 했다가는요, 생명 걸고 가면 내가 거기 왜 생명을 겁니까? 복음자는데 생명이. 막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나의 미션은 살리는 자다. 이렇게 탁 살리는 자. 질병 시대, 중독 시대, 막 여러 가지 정신병 시대, 막 이 범죄 시대 이런 걸 놓고 나의 미션 살리는 자. 이렇게 탁 붙잡으세요. 자, 그러면은 결과 옵니다. 보호자의 능력.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과 동원했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고 빛의 경제 회복될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5절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의 축복.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여기 우리 산업하는 산업인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받은 걸 보고 좀 시기심이 생기도록 좀, 시기심이 생길 만큼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이 여러분 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레이지파의 기업, 절대 기업,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치유의 기업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새 절기와 성막의 축복을 24 누리는 24 나의 기업으로 경영하게 하옵소서. 다 죽입니다. 이제 죽어갑니다. 저들을 살리는 내인의 절대 기업인 도피성,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에서 약속하신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흑암을 완전히 묶는 빛의 역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